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신의 매우 독특한 특성이 뭐였어요? 셋인데 하나다. 근데 그 셋 각각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하나는 아버지고, 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말씀이라 불리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특히 아버지의 상대역으로 구별하기 위한 호칭으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셋을 하나라고 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셋을 하나라 한다 해서 영어로 트리너티, 트라이유너티, 우리 트리나 트라이 나오면 트라이앵글 하면 삼각으로 되잖아요. 3이란 말이에요. 유너티는 하나란 말이에요. 트리너티가 셋이 하나다, 트라이유너티도 셋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자들까지도 그 신자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래?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야 하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 정도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복습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셋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아버지, 말씀, 성령. 분명 셋인데 이 셋은 하나라고 했어. 이게 독특하잖아요.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미스터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습했던 것이 영어 The Son of God, 그 of를 소속 전치사로 보고 번역하느냐, 동격 전치사로 보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한국말이 판이하게 다르죠? 만약 of를 소속 전치사로 보고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소속된 속한 아들. 그러면 마치 그때 아들 써는 세상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느낌, 수직 종속의 느낌을 주잖아요. 반면에 of을 동격 전치사로 보고 아들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하면 아들이 하나님의 구별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 제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남편 아내, 아내 남편 느낌처럼 수평하고 대등한 느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는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궁극적으로 왜 성경을 줬느냐? 복습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주신 이유, 성경 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약속된 하나님이다. 예수가 특히 세 분 중에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것들은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곧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도록 하려고, 그리고 믿는 너희가 받아들인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뭘 갖도록?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도록 하려고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 37절 가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이 나와요. 빌립이란 사람을 향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나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된 건 아니죠?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특히 어떤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의 약속 결과 사람 되어서 나타나기로 한 그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아들은 뭐라고요? 구별을 위한 호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교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불리는 신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거기도 영어로는 똑같이 더 son of God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은 수직 종속의 느낌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 이걸 구분해 주시라고 해요. 한국말은 엄밀히 다르니까. 결국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일명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아들 하나님, 흔히들 성령이라고 일컫는 영 하나님, 이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분 한 하나님에서 흔히 성령이라고 일컫는 영 하나님,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포하죠?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죠? 어떤 예수를 전해요? 대한민국 땅의 이름이 예수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신이 된 뭐요? 신이 사람 된 존재이시다. 여기서 신이 된이 아니라 뭐요? 원래 신인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 예수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 부르는 그 신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당신의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신에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진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된 복음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흔히들 하는 말로 영접하면, 영어로 receive하면, 영어로 believe하면 바로 그 순간 누가? 영 하나님이
일명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 바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져, 보증으로 주어져. 그와 동시에, 시간차가 없어요. 동시동작. 그와 동시에 순간동작으로 그 영 하나님이 고백한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훅 집어넣어. 그것 보고 침례하게 집어넣는 것. 집어넣어진 그 순간, 성경 용어로 침례받은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입은 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요. 그리스도와 운명 공통체가 된 거요. 다시 말해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해. 성령님 영 하나님의 사역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참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훅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크리스천이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창조물들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설명한 이것들이 전부 다 순간 동작들이에요. 동시 동작들이에요. 눈 깜짝한 순간보다 더 짧은 순간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이 찰나의 순간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별표의 오늘 주제인 성령, 영 하나님. 참고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은 그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근데 거룩하다는 건 딴 것하고는 도드라지게 구별되는 걸 말해. 그게 성자예요. 풀어 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영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영.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 그룹 다 영이라게, 마귀도 영이라게. 근데 다른 영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도드라지게 구별되는 그런 영이라고 해서 성령 이런 거예요. 그리고 높임말을 써서 님자를 붙여서 뭐라 하고 성령님 그러는 것이.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지 어떤 에너지가 아니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각각이 서로 다른 인격체면서, 사람이 써서 좀 죄송하지만 지정의를 갖춘 그런 존재가 인격체죠. 인격체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분 한 하나님이라게. 이때 한 하나님 할 때 하는 부부가 한 몸이다 할 때 하나고 같아. 연합체를 의미해. 한 하나님이신 세 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해.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 평등관계예요.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 이 영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받아들인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일을 하시고, 집어넣으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은 침례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지 않고 이 성령님이 당신 역시 예수 받아들인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
바깥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거주해. 그래서 안쪽 말하는 내자와 거주한다 말하는 주자 써서 내주한다 이 말을 써.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일컬어 성령을 받았다간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는 동시동작이요. 순간동작이요.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오면 인격체한테도 쓰잖아, 선물이란 말을. 그런데 성령이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들을 많이 해. 성령이 마치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어떤 기운인 것처럼. 우리가 자녀 출산해도 내게 주신 선물 걸잖아. 얼마든지 인격체한테도 선물을 한 표 쓸 수 있거든. 거기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일행이 저 이탈리아 군대 대장 100명 거스리는 백부장 고넬료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 거기다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다 받아들였거든. 그들이 받아들인 그 순간 그들에게 영 하나님이 임한 거야. 뭔가 보이게끔 임한 거요. 그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자기들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뭐가 주어졌다? 성령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하잖아.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영 하나님을 선물로 표현했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뭘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정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참고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다 하니까 어떤 인격체 느낌은 안 들잖아. 자꾸 그런 데서 쓰다 보니까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참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나왔잖아. 선물은 어떤 물질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영 하나님, 성령님을 곧장 선물로 표현한다. 결국은 성령은 물질이 아니다.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천사가 빌립이란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거기 보면 누가 마차 타고 갈 거야. 거기서 병거 타고 갈 거야. 그게 이디오피아 내시거든. 거기 가서 좀 말을 전해라 그랬어. 가봤더니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병거 안에서. 거기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랬어. 그 이사야서 읽고 있는 병거 탄 이디오피아 내시를 봤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셨다. 거기 성령이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영어 스피릿 나와 있죠?
말했다 나오잖아. 말했다. 뭐 인격체니까 말할 수 있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말할 수 있어? 영 하나님께서 말했어. 가라, 가까이 가라, 그리고 그 병거에 합류하라, 같이 타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걸로 봐서 성령은, 영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구나.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구나.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 보면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 근데 이 부부가 살짝 자기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일부 금액을 숨겼어.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만 다 갖다 바쳤어. 사도들 앞에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 베드로가 말했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채워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거기서 성령님 할 때 영어로 Holy Ghost 그랬죠? 성경은 성령을 말할 때 그냥 Spirit 그러기도 하고, 거룩하다는 영어 Holy를 써가지고 Holy Spirit 그러기도 하고, 또 Holy Ghost라고도 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요, 영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뭐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네. 문맥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둘째 줄 3절에서 보면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여기를 갖다가 존칭음이 님자를 빼고 성령께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물질이나 에너지로 느낀 사람들이 또 있어. 님자 붙이면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령은 인격체인 하나님이시다. 영 하나님이시다.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걸 인격체 그러죠? 인격체 그러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존재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부득이 사람인 자가 들어가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어떤 에너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거기서 특히 존칭음이 님자 없이 읽으면 오해가 가능할 때도 많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아볼로란 사람이 있어. 아볼로가 저 고린도 지역에 있었거든. 그런 동안에 바울이 그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아볼로한테 맡기고 자기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어떤 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물어봐.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들한테 뭐라고 물어봐? 너희는 성령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느냐? 그 말이요. 근데 여기서도 존칭음이 뭘 빼고 님자를 빼고 번역하면 마치 물질이나 에너지로 착각될 수도 있어. 기운처럼 성령 받은 적 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존칭음이 붙여주면 오해가 없어지잖아. 성령님 받아들인 적 있냐? 영접한 적 있냐? 그 말이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 아까처럼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겠지? 거기서 기억나죠? 그런 상황을 가진 적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자 대답이 뭐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나이다. 성령이 무엇이라요? 이 말이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성령, 거기다 님자 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어? 성령이 무엇이라요? 그거 무엇인데 있다요?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은 사실상 바울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는 했지만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한테 제대로 교육받고 나서 받아들였겠지.
거기서도 지금 성령 할 때는 영어로 홀리 고스트 그랬죠? 앞으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영어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그냥 스피릿 다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복 설명합니다. 성령 언제 받아? 다시 말해, 성령님이란 선물을 언제 받아? 누군가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받아들인다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면서 그 사람을 관리해. 뭐 그 성령님 받아들인 거 이건 몇 번 있어야 돼? 딱 한 번뿐이요. 한 번뿐이요. 일회성이요.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요. 알겠어요? 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뭔 반복적으로 성령 주시오 하면 되겠냐고. 그따위로 말하면 지 안에 성령님 안 계신다 소리지.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보세요. 우리를 크리스천이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란 보증을 주셨느니라. 알겠어요? 성령님이란 선물을 주셨느니라 그랬어. 여기도 성령님을 선물이나 보증으로 표현하니까 물질이나 에너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영 하나님을 주셨느니라. 뭐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성령님은 그럼 어쩌시냐? 우리 몸을, 우리 교회를 당신 집으로 여겨. 그런단 말이 나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임을, 거기 전이라고 한 것은 집이란 말이요. 영어로 템플이요. 집, 템플, 전, 집전자요.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집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뭐라고? 성령님의 집이라고. 내주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임을, 집임을,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나와? 영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안에 계신다. 이렇게. 그게 집이다. 이렇게.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그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시는 분, 우리들을 집으로 삼고 계시는 분, 우리들의 집주인이 누구구나? 영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 뭐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관리한다니까? 우리를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안에서 스승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교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잘 단장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도 막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가셨어요? 또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들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그것들을 말하니라 그랬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리로 끄덕끄덕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 본부 지키는 하나님께서 나 가고 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존재가 하나 있다. 당신이 하늘 본부로 돌아가고 나면 당신 대신에 보낼 하나님이 한 분 있다. 그게 누구다? 성령이시다. 영 하나님이시다. 그게 신도들에게 힘주고 위로주고 한다고 해서 위로자라고도 불러. 컴포터라고. 근데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한테 어쩐다고? 모든 걸 가르친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이요? 성령님 덕분이란 소리요. 이해하겠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우리한테 준비된 구원이 있어. 그게 뭘까? 썩을 상황에서 몸을 새 몸으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요. 몸의 구원. 그때까지 잘 관리하고 지켜주는 게 누구라고? 성령님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한가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이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요. 예수님 오신 건 두 번으로 나눠진다겠죠. 우리 데리러 오시는 것하고 그 뒤에 7년 뒤에 땅에 오시는 것하고. 그럼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해, 여기 예비된 구원, 준비되어 있는 구원이니까 아직 받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고. 성령님이 지켜주고 있다고. 뭐 이런 감사한 성령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잖아. 그럼 우리가 삶도, 신자들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고 명령해. 성령님 안에서 살라고 명령해. 뭐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읽고 보고 듣고 해서 그대로 살면서. 거기 에베소서 6장 17절 봐봐. 뭘 하겠는가? 뭔가를 취하라 그래.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고 하면 먼저 어찌하겠어? 구원 받아야겠지. 그걸 투구 삼아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래라고 말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뭐요? 성령님의 검은 칼이요. 소드는 무엇을 하나님의 칼이라게? 성경을, 말씀을. 보이세요? 특히 영 하나님의 칼, 영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나가실 때 쓰시는 무기, 검, 그게 뭐라고요? 말씀, 성경이라고. 그걸 취하라. 에베소 6장 17절은 요약하면 뭐예요? 혼의 구원 받고, 구원 받았으면 어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소린 것이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쓰시는 칼이다, 검이다 그랬으니까 인격체가 분명하지. 성령님은. 그리고 거기 성령님은 영어로 그냥 뭐라 했어? 스피릿. 홀리를 붙여서 홀리 스피릿 해도 좋고, 고스트로 바꿔서 홀리 고스트 해도 좋다고. 알겠어요? 여기서.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 종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우미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사람한테, 크리스천들한테 주는 명령이 보통 별표처럼 많이 들었죠. 뭐 하라고? 성령으로 어쩌라? 충만하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뭔 말이요? 이 말 징그럽게 많이 쓰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만하면 가득 차는 게 충만인데, 흔히들 써왔던 표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은 성령님으로 채움받으라, 가득 채워지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충만하라 할 때 영어로 FILL, fill이 나와요. fill은 제일 기본 뜻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거기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거기 보실 것이, 저 밑에 에베소서 5장 18절 밑에 제가 참고라고 적어놓은 거 있어서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참고, 누가복음 5장 26절. 그들이 두려움에 차서 말했더라 그랬어. 그 영어로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에 차서 말했더라 할 때 영어 FILL, fill에 수동태가 나와 있어. 오른쪽 보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들이 두려움에 차서 말했더라 말은 두려움이 그들을 채웠더라. 두려움이 그들을 차지했더라. 두려움이 그들을 온통 지배했더라. 두려움이 그들을 조종했더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6장 11절도 그들이 광기에 차서 그랬어. 미친 기. 광기가 그들을 지배한 거야. 광기가 그들을 조종하는 거야. 광기가 그들을 완전 차지하는 거야. 광기가 그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광기가 그들을 채웠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광기에 차서. 요한복음 16장 6절 근심이 너희 마음을 채웠도다. 필 보여요? 무슨 말이겠어? 근심이 너희를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근심이 너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가득 찬 거지. 거기서 바로 요 feel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냥 채우다,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가득 채우다를 충만 그래요. 한자로. 근데 보통 에베소서 5장 8절을 뭐라고 번역들 하는데, 아니 be filled니까 fill 되라 그랬어. 채움 받으라, 지배 받으라, 종속 당해라, 조종 당해라.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라. 성령께 지배 당해라. 성령께 조종 당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네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네가 영 하나님의 차선을 차지하고 살지 마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그 성령이 뭐처럼 느껴져? 에너지나 물질처럼 느껴지지 않소? 그걸로 가득 채우라 하니까 방 안에 연기나 수증기가 가득 차듯이 가득 차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 하나님께, 성령께 얼마나 자유롭게 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냐가 문제예요. 알겠어?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보통 번역된 그 말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지배받으라. 누구에게? 성령님께. 정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살아라. 영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라. 이해하겠어요? 이 말로 꼭 좀 알아두셔야 돼. 이 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합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일컬어 흔히들 쓰는 말로 성령 충만 요 말을 써. 주인이 결정한 일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성령 충만한 삶, 그 말은 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알겠어요? 이 말 꼭 좀 아셔야 돼. 꼭 좀. 거기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연서 5장 19절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님을, 거기 성령님은 스피릿 그려졌죠? 성령님을 어쩌지 말라고? 억누르지 말라고. 억누르다가 퀸치요. 여러분들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으면 그다음 물 끼얹으면 불이 딱 눌러져 불죠? 그런 것도 퀸치요. 그런 것도. 그러나 막 어떤 막 감정 같은 게 막 오른 것도 확 몰로 누르면 퀸치요. 근데 이걸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비교의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성령을 소멸치 거기 뭐라고 써요? 말로 나왔죠? 근데 소멸이란 말을 잘 써야 돼. 소멸이 뭔 말이에요? 소멸이. 소멸. 거기 제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른쪽에다가 한자로 써놨죠? 보여요? 거기 비교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개역해놓고 1, 2, 3에다가 한자 3개 있죠? 거기에 1번의 소멸의 소자는 사라질 소자요. 사라져 없어진다 이 말이요. 2번의 소멸의 소자는 불로 살을, 불로 태울, 불사를 소자요. 태워서 없앤다 그 말이요. 3번의 소자는 빗자루로 막 쓸죠? 청소하죠? 쓸 소자요. 거기서 뭐 싹 쓸어서 없앤다 그 말이야. 글쎄요? 쓸어서 없앤다 그 말이요. 뭐 그냥 소멸이라고 한글로 써놓으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태워서 없앤지 쓸어서 없앤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지 문맥 봐야 알겠죠? 근데 이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령이 뭐처럼 느껴지요? 어떤 불길 같은 에너지, 물질처럼 느껴지잖아. 이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이란 불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그 비교 2번하고 3번의 NIV 성경 좀 봐볼래요? 한국 사람들 뭐 좋은 영어 성경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안 좋아. 거기 1984년 판에 보면 Do not put out, put out이 막 불 같은 거 끄다죠? 거기서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어째? 끄지 마라 이러잖아. 영어로 보면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란 하나님이 막 내리시는 불을 끄지 마라 이 말 같잖아. 요러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이상했던지 2011년 판에서는 그 개정판에서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이 뭐라고 해놨어? Do not quench the spirit 그랬죠? 억누르지 마라 무엇을?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님이 너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차지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그 말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렇게 묵살하는 거, 그런 삶이 억누르는 삶이 알겠어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이 말의 의미 알겠어요? 이거 잘 보라고요. 이런 말들이 짧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어쩌라고 나와?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뭔 말이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성령님의 무기가 뭐였어? 말씀이여.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걸어라는 살아라니까. 알겠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망을 이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막 생각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리라 말이요.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랬어.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사실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어쩌자? 걷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죠? 어디 계신다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해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 근데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하고 25절은 성령님을 뭐라겠고 영어로? 스피릿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똑같은 저자 기록자인데도 뭐라겠어? 홀리 고스트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겠어? 성령님 안에서 걸읍시다 할 때 똑같은 거라니까. 차이 두지 마세요. 자, 가장 강조한 것이 성령은 인격체 뭐다? 하나님이시다. 제발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 그 에베소서 4장 30절 고로 거룩한 영이신, 거룩한 영, 그게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거룩할 성자 써서 성령. 성령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데 여기도 대부분 번역을 뭐라고 해놨어? 하나님의, 그 비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은 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 하면 마치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존재 같고, 하나님에게 종속된 어떤 존재 같고,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물질 같잖아. 이해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에 의해서 너희는 구속의 그날까지, 너희 몸 변화받는 그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니라. 딱 넣어서 지금 도장 딱 찍고 당신이 보호하고 있느니라 그 말이요.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이 인격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오해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좀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죠. 여호와. 뭐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할 수 있냐? 예수. 뭐 성령님 여호와라고 할 수 있냐? 예수지. 이해하겠어요? 예수요. 얼마든지. 그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구약 상황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들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여,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랬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고 살았죠. 불순종하고 살았죠. 그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는도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개역성경이나 개정판으로 봐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거둔 백성이로다. 여호와라 말 나오죠? 뭐 성령님은 여호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알겠어요? 히브리식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그러니까. 가장 강조한 것은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거. 성령이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1, 2절 한번 봐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도다. 거기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 할 때 영어 동사 봐봐. create. 여기서 D자 붙여서 과거 시제죠? 창조하실 거다가 아니요. 하신다가 아니요. 하실 거다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이미 했다. 여러분 봐봐. 아빠가 어제 책상을 만들어 주셨다 하면 완제품 딱 떠오르죠? 그 앞에서 형태 딱 갖춰져 있으니까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거기서 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완제품 하늘과 땅이 딱 있겠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활동하면 끝나겠잖아. 근데 2절에 뭐라고인가 봐 갑자기.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었으며 깊음의 표면에 어둠이 있었도다. 땅이 어쩐다고? 형태가 없어. 아작나 있어. 이미 뭘 만들어 주셨는데. 앞에 1절은 완제품 땅을 만들었다 나오잖아요. 창조하셨다. 완제품 땅이니까 그 속에 다 채워져 있겠고 그 속에 활동하면 돼. 근데 그 땅이 어쩐다고? 형태가 없다고.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큰 일이 있었다는 소리 알겠어요? 이때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는 소리요. 큰 일이. 뭔가 안 되니까 그냥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부터 누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조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꾸미시는 거예요. 형태 잡고. 그래서 영 하나님이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도다. 이제 서서히 뭐 시작해 지금?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조성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고 이제 3절 가면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고 만들어 나가죠. 거기서 뭐 누가 움직였다고? 영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기서 The Spirit of God을 갖다 뭐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 하면 하나님의 어떤 물질, 에너지, 힘 같아. 그러지 말고 영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창조자로서 등장하시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알겠어요? 여기서 뭐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창조자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 봐봐.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하나도 없었더라. 그럼 그분이 뭐였다? 창조자였다죠? 뭐 예수님만 창조자요? 성령님도 창조자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 군데 나와. 세 분 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란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6, 17절 봐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물침례 받고 나신 다음에 상황이요. 그분께서 그분이 침례 받으신 후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더라. 그리고 그분은 영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걸 보셨더라. 두 분 나왔죠. 말씀이란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 하나 나오고 누구? 영 하나님 나왔잖아요. 보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17절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 하늘에도 누가 있다는 소리지? 하늘에 있는 그 존재가 이분은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 아들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파더라 불리는 그런 호칭의 존재인데 나를 파더라 불리게끔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게 선이제. 아니, 상대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아버지 아들이고 아들 아버지고 아내 남편이고 스승 제자 아니요. 그러면 내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파더 입장에서 내 아들이다 하면 뭔 소리겠어. 다른 선이 아니라 나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선이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세상 관념으로 보지 마시라고. 그럼 거기에 보니까 세 분 다 나오죠. 파더 하나님 나오죠. 선 하나님 나오죠. 스피릿 하나님 나오잖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 제자들한테 명령을 뭐라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이 말이겠죠. 근데 각각 구별을 해놨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보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특히 성령님은 영어로 그냥 스피릿 할 수 있어요? 스피릿? 아니면 홀리 붙여서 홀리 스피릿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피릿을 고스트로 바꿔서 홀리 고스트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스피릿 오브 갓 이런 식으로. 그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봐봐. 고린도 후서를 끝내면서 인사말에도 삼위일체가 느껴져. 그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개혁성경한테 찾아보면 없어. 알겠어? 킹제임 성경만 있어. 개혁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옆에 없음 그렸어. 위쪽으로. 자, 거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나오죠? 예수를 주라 하죠? 그리스도라 불리는 하나님 맞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맞죠?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겠어? 파더 하나님. 이해하겠어? 아버지 하나님.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는 안 쳐. 파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해야겠잖아. 뭐라고 해갖고 아들 하나님 그래야지. 이해하겠어? 뭐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안 해야겠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영 하나님 이래야지. 하겠어요? 아니, 수평 동등하게 맞춰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는 안 쳐. 뭐라고 해?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컸지. 뭐라고?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안 컸지. 뭐라고 해야 돼? 영 하나님 이래야지. 논리 맞소? 그래야 말이 되지. 그리고 성령님의 친교가, 커뮤니언은 이렇게 소통하는 거요. 교제하고.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아멘 그랬어. 거기도 세 분 하나님 다 나오죠. 누구누구 나와. 아들 하나님 나오고, 또 사랑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친교 나올 때는 영 하나님 나오잖아. 이해하겠어? 이처럼 읽어보면 삼위일체라는 거에 다 증명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하나님 여러 거 나올 때는 그냥 삼위일체인 하나님, 한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이해되세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말한 영 하나님,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다. 뭐다? 인격체다. 특히 그분은 나랑 함께 계신다. 하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많다. 과거에 나를 구원도 해주셨고, 또 구원받은 나를 지금 유지도 해주시고. 알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어디 가서 제발 성령 받으라, 에? 이런 말 하지 말자. 받았다. 뭐 이미 받았는데 또 주라, 이렇게 해야겠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다른 건 오해를 안 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아들 하나님이나 영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들 오해가 많아. 특히 아들 하나님인 예수에 대해서, 영 하나님인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철철 넘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떠벌거리지만 진짜 크리스천 맞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알겠죠? 그리고 아까 be filled with the Spirit 나올 때 보통 흔히들 뭐라고 들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러지만 그때 fill이란 동사를 잘 알아겠죠? 성령이 너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란 말이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 말들을 좀 잘 좀 하고, 특히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있었죠? 편차지 마라. 말은 자유롭게 너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 이 말이니까. 그 말들을 정말 잘하고, 그 소멸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도 조심하시라고. 괜히 잘못 치다가 오해 많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영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